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삶이 전체가 다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사람들을 볼 때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보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문제에 쌓여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 문제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문제까지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과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또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어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4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산발랏하고 도비앗이 공격을 했죠. 그들은 바깥에 있는 적이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 자기네들끼리 유다 백성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세게 받아가지고 점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원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하는 소리가 느헤미야의 귀에 들렸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이방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성을 짓는 걸 방해하는 이방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유대인들 형제들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하다는 거죠. 또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밭도 팔아야 되겠고 포도원도 정리해야 되겠고 집이라도 저당 잡혀야지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갖다가 가룟 유다가 막 뭐라고 야단을 치죠.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좋았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야단치지 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는 것을 봐도 보면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케어하지 아니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늘 이래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케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케어할까? 성경에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번 돈에서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0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쭉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4절에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렇게 빚내서 우리가 세금을 못 내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까지 바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파워레스죠. 돕는 사람이 없죠. 스스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너 손과 발이 있지 않냐? 그걸로 벌어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난했었잖아요.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서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미국이 첫 번째는 안 빌려줬고, 그리고 이게 영국한테 가서도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요.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그 광부들하고 간호사들 파송하는 조건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받는 봉급을 미리 계산을 해서 차관을 빌려옵니다. 차관을 빌려와요. 그러니까는 간호사하고 이제 광부들이 독일로 가죠. 간호사들이 뭐 했느냐? 그 환자들 이렇게 죽어가는 환자들 닦아주고 변 갈아주고 뭐 이런 거 하고, 광부들은 독일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땅 속에서 그 뜨거운데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뜨거워진대, 열기가 있어서. 그런 걸 다 헤매가면서 그냥 그 돈을 벌어 가지고서 겨우겨우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금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월남전이 터지면서 월남에 30만 군인 파송하면서 그 용병 값을 받아가지고서 우리나라가 그걸 경제에 투자해서 오늘 경제가 살아난 거죠. 일본도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이제 먹을 거 없는데 한국 동란 터지면서 일본이 살아난 것처럼 월남전에서 한국이 살아났습니다. 자, 이 가난할 때는요 정말 힘들어요. 가난할 때는 힘들어요. 아무리 그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위에서 도와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지금 유다 백성에게도 이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자 7절에 뭐가 정말 효과적일까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도 부자니까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어요. 먼저 성벽부터 해결하고 보자. 성전 이 예루살렘 성벽부터 다 짓고 나서 우리 그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러고 핑계대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문제를 지금 정면으로 지금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 다음에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했다는 게 바로 그 생각일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칩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니?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니? 하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유대인이나 지금의 유대인이나 그때의 유대인이나 변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을 딴 건 몰라도 재정에 있어서는 철저합니다. 돈 철저합니다. 유대인을 여러분 혹시 주인으로 두면은요 괴로워 못 견딘다고 그러죠. 어느 목사님이 건물을 이제 유대인 건물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대. 참 괴롭힌대요. 그리고 정말 그냥 주인 행세를 막 철저히 하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그냥 일을 갈 정도로 그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이나 그때나 유대인들 돈에 있어서는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진 거죠. 다시 말하면 부자들이 지금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가난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그 밭도 빼앗고 포도원도 빼앗고 집도 빼앗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자를 많이 올려 가지고는. 그래서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희생한 걸 얘기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고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자 받지 말자, 그리고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11절에 있죠. 그래서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11조 온전한 11조 10분의 1과 헌물 플러스 헌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100분의 1 정도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만불을 벌면 얼마입니까? 만불에 여러분 혹시 만불 벌었다 그러면 1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0불이죠. 예, 그 정도는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돌보라는 거죠. 예. 자,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제정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해도 말하는 거하고 이행하는 거하고는 토털리 달라요. 예. 말은 쉽지만 이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이제 맹세를 시키는 거죠.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또 아주 그냥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다 자기 옷을 털어요. 막 이렇게 털면 옷이 털어지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가난한 사람들을 케어하십니다.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면 곳곳에 가도 거지가 있고 그래요. 이번에 랑카스터 아미시타운 갔다가 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펜셀라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건물은 멋지고 그런데 그 주변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로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샤워장을 오픈해 놨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거리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샤워라도 하고 갈 수 있게끔 하고 그 푸드 팬트리에서 나눠주고 그러더라고. 미국이 그 정도니까요. 이렇게 가난의 문제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조차 가난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지하철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IMF 터지고 노숙자들 밥 퍼주고 막 그런 장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거지였었는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1950년 6.25 동란 치르고 그 이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온전한 11조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100분의 1 드려서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가난의 문제를 이렇게 이자 안 받는 걸로, 그리고 소득에서 100분의 1을 나눠주는 걸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영혼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유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